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한 번만 더 읽죠. 한 줄이니까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증거해 주실 목사님 이미 오래전에 알고 계시긴 합니다만은 이상범 목사님이십니다. 이상범 목사님은 좀 능력자입니다. 보통 이 강사로 오신 분은 한 번에 걸쳐서 설교를 하시는데 3주에 걸쳐서 설교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예, 설아에 두 딸이 있고요. 능력자이긴 합니다. 보통 이 성서윤회원에서 어지간한 곳에 잘 안 보내는데 특별히 이 밴쿠버에 파송을 받아서 왔습니다. 이제 가는 곳곳마다 이제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쉐어하고 나누고 가르치는 일에 전무하고 계시는데, 오늘 또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사 귀한 목사님을 보내주신 줄로 믿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 개인에게 이름을 부르실 때 나를 부르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말씀에 청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오실 때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무탈 하셨나요? 예, 제가 한 분 한 분 안부를 여쭙지 못하지만 또 귀한 자리 초대받아서 이렇게 공동체적으로 이렇게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본문 읽었는데요. 어렵지 않으시죠? 이 본문. 고민할 여지가 없는 본문입니다. 하나님 부르셨고 사무엘은 대답했죠. 단순하기 짝이 없는, 고민할 건덕지도 없는 이 한 구절이 있기까지 여러분 지난한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 한 구절 안에는 깊은 함의가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설교 본문으로 정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고 사무엘이 답하는 저 순간은 어떤 시대를 배경으로 두고 있죠? 사사시대죠. 여러분, 사사시대는 물리적 공간으로 보면 약속의 땅 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렇죠? 시간대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오기 전에는 물리적 공간으로 어디 있었습니까? 직전은 광야고 그 이전에는 430년 동안 산 곳이 있죠. 애굽 땅에서 살았습니다. 아시는 대로 애굽 땅에서의 삶은 처음엔 환대를 받았어요. 나중엔 쓰디쓴 세월로 바뀌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 6월절에 만찬을 할 때 양배추를 먹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모르겠어요. 우리 양배추 종자랑 좀 다른가요? 이게 처음에는 달고 나중에는 씁쓸한 맛이 난대요. 그런 양배추 드셔보셨어요? 근데 전 잘 모르겠는데 랍비가 그런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게 애굽의 세월을 상징하는 음식이래요. 처음엔 달콤했는데 나중엔 썼다 라는 걸 이제 시간을 보여주는 겁니다. 430년의 세월이 그랬죠. 가혹한 강제 노역에 시달렸습니다. 견제 정도가 아니라 짓눌림을 받았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의 고통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성경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탄식하며 부르짖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때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말이 안 나올 때가 있죠. 그냥 눈물만 흐를 때도 있고, 한숨만 푹 쉬다가 내가 오늘 기도를 한 건지 안 한 건지 나도 잘 모르겠네, 그런 때가 있죠. 여러분, 그건요, 제가 볼 때 그런 탄식과 눈물, 신음소리 이렇게 이루어지는 기도는 기도할 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죠.
나의 괴로움을 담아낼 언어를 차마 찾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어떤 말을 끌어와도 내 고통을 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은 앓습니다. 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앓는 소리에 헤아리시죠. 이스라엘의 이 탄식 소리와 울음소리를 하나님이 헤아리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앞세워서 출애굽 역사를 이제 시작하시는데 문제가 뭐냐? 바로가 꽉 움켜쥐고 있죠. 내 거라는 거예요. 내 소유. 내가 노동시키고 버려도 내가 버리고 가져도 내가 갖는 이건 내 거야 라고 딱 움켜쥐고 있습니다.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타일러도 안 되니까 9가지 재앙이 차례대로 주어지죠. 여러분 9번 벌을 줬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 9가지 재앙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초음파 촬영기 아시죠? 제가 그 처음에 아이 생겼을 때 아내를 따라 이제 저는 산부인과라는 데 가본 적이 없죠. 그래서 이제 아이가 생기면서 따라간 건데 따라갔더니 그 아내 뱃속에 있는 애를 보여주더라고요. 그게 초음파 촬영기죠. 근데 참 이게 아빠가 바보가 되는 게 그 초음파 촬영기에 나오는 게 뭐가 이쁩니까? 근데 그렇게 이쁘더라고요. 그 안에 애가 있고 막 움직이는 게 보이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초음파 촬영이라는 건 뭐죠?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그 너머의 것을 보이게 해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애굽에 임한 하나님의 9가지 재앙은 하나님의 초음파 촬영기입니다. 뭘 촬영하는 걸까요? 바로의 마음, 바로의 영혼을 촬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9가지 재앙을 보면 재앙 하나가 임할 때마다 꼭 묘사되는 게 있어요. 뭐냐? 바로의 마음이에요. 바로가 마음이 완악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짐으로, 이런 식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함이라는 걸로 진단이 계속 내려져요. 초음파 진단이 내려지는 거예요. 하늘의 초음파 촬영기로. 자, 하나님이 그 바로를 마지막에 장자가 모두 죽는, 여러분 이 끔찍한 재앙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익히 접해서 그렇지 사람부터 짐승까지 첫째 난 것이 다 죽는다? 여러분 이건 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 재앙이 임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재앙이 임할 정도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했던 거죠. 결국 바로는 허리가 꺾어집니다. 하나님은 바로를 고개 숙이게 만든 다음에 이스라엘은 고개를 들게 만듭니다. 그리고 꺼냅니다. 자, 이스라엘은 여러분 해방이 됐습니다. 민족적 구원이에요. 여러분 집단 구원이에요. 자, 집단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구원은 2가지 형태가 있는 겁니다.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이 있고 무엇을 향한 구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충만하려면 이 2가지가 다 있어야 됩니다. 내가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은 아는데 무엇을 향해 가는지 나의 구원을 포착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은 하되 좀 가난하겠죠. 그 내용상 가난해질 수밖에 없죠. 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는 어디를 향해 가는 구원이냐?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새 나라를 세우시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새 나라가 세워져요. 이 당시 이스라엘이 그 출애굽을 했던 그 당시엔 여러분 나라가 세워지면 최고 통치권자가 누가 있어야 됩니까? 왕이 있어야 되죠. 왕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에겐 고민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민족의 구원을 얻어서 감격에 빠져 있지만 이스라엘에게는 큰 근심거리, 좀 요즘 표현으로 하면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왕 하면 누가 떠오를까요? 바로 직전까지 자기들을 그렇게 짓누르던 인간왕 바로가 떠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왕은 트라우마예요. 결코 좋은 기억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죠? 트라우마를 겪는 사람한테는요 합리적 판단이 좀 어렵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걸 이해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치유가 필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게 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나라가 세워질 거라고, 왕은 세워질 거라고 하니 이스라엘은 불안하겠죠. 그런 이스라엘에게 뜻밖의 예상치 못했던 놀라운 선물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어 주리라. 인간왕 두려워할 필요 없어. 그 변덕스럽고 자기 권력을 위해서 백성을 혹사시키는 그런 왕 두려워할 필요 없어. 내가 왕이 되어 줄게. 내가 너희를 복되게 다스리리라 하고 약속을 주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구도를 보세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 아래에서 12지파가 연맹체를 이루어서 사는 거예요. 한 왕의 통치 아래에서 12지파가 자신의 삶을 또 사명을 만개하면서 사는 것, 이게 부름받은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단언컨대 이런 복을 받은 나라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유일했습니다. 문제가 뭐냐? 이 복을 복으로 여기지 못해서 추락하는 역사가 사사기입니다. 사사시대예요. 자, 그러면 사사시대가 어떻게 추락을 하느냐? 여러분 제가 그림을 하나 띄워놨는데요. 저게 지금 위에서 아래로 어떻게 내려가는 것 같으세요? 수직 하강이 아니죠. 뱅글뱅글 돌면서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게 사사기 내러티브의 흐름입니다. 사사기 이야기의 역사의 흐름인데 뭐냐면 신학자들은 저걸 두고 뭐라고 부르냐? 나선형 하강구조. 말이 좀 딱딱하고 어려운데 여러분 슬슬슬 돌면서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무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살면서 어느 날 갑자기 삶이 추락하면 위기를 느껴요. 이거 뭐 잘못되고 있다. 위험하다. 이거는 해결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느낌이 딱 오거든요. 그런데요 살살 돌면서 서서히 떨어지잖아요. 한참 떨어진 다음에야 깨닫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다가 여기까지 와 있을까? 돌이키기엔 너무 늦고 복구도 안 되고. 여러분 사람이 그런 위기를 느끼게 돼요. 우리가 뭐 흔히 얘기하는 대로 개구리를 끓는 물에 바로 넣으면 튀어나오지만 슬슬슬 데피면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고 있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나선형 하강 구조가 이제 그런 식입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저렇게 쭉 추락을 해 가는데 저 추락을 몇몇 사사와 중요한 사건으로 제가 좀 뜻을 좀 헤아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사 드보라입니다. 제가 청년 때 저희 교회에 그 여전도회 전국대회 뭐 이런 홍보 플랜카드가 걸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제가 속한 그 교단에 전국에 있는 여자 성도님들이 모여서 이제 수련회도 하고 서로 막 축제를 하는 거였어요. 근데 타이틀이 뭐였냐면 일어나라 드보라요 이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드보라의 이미지가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뭐 여성 지도자 혹은 믿음의 여인 이런 뭐 상징이 될 만한 인물이에요. 실제로 사사기 역사에서 살펴봐도 드보라는 그런 존경을 받을 만한 인물이었습니다. 자, 드보라가 가나안 왕 야빈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쟁을 하려면 어떻게 되죠? 병력을 모아야죠. 소집 명령을 내립니다. 다 모여라. 가나안 왕과 우리가 전면전이다. 자, 모여야 되는데 몇몇 지파가 거절합니다. 왜 거절할까요? 가나안 정복 전쟁 끝난 지가 얼마 됐다고. 이제 좀 편안하게 사는가 했는데 뭘 또 싸우나. 그리고 솔직히 생각해 보면 자기가 있는 지파하고 물리적 거리도 좀 멀어요. 그러니까 저 전쟁 졌다고 우리한테 직접 피해가 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죠? 굳이 땀 흘리고 피 흘려야 할까? 하는 굉장히 소극적인 모습을 이제 보이게 됩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불응하는 지파들을 두고 한정된 인원을 가지고 나가서 주님이 도우십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드보라의 노래를 부르는데 그 드보라의 노래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제가 중간에 줄이긴 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여러분 저 지금 보세요. 저기서 처음에 내가 나온 건 저거는 루벤입니다. 자, 양의 우리 앉아서 목자의 그 피리 부는 소리. 여러분 뭔가 분위기가 되게 목가적이지 않아요? 그 초원에서 양떼 막 평화롭게 놔가지고 막 기르고 있고 거기서 피리피리피리 막 불면 하여튼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피리 불면서 그걸 이제 착 돌보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강가에 앉아가지고 그 배에 앉아서 평화롭게 보내고 있고 항만에 앉아서 좋은 풍경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 때가 언제냐? 가나안 왕 야빈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싸울 때입니다. 저렇게 싸우고 있을 때 몇몇 지파들은 전쟁 외면하고 협력 외면하고 자기들끼리 편안하게 있었던 거예요. 저걸 두고 드보라가 질책성 노래를 하는 거죠. 여러분 저 모습은 어떤 면에서 좋지 않느냐?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한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12지파예요. 12개지만 하나예요. 왜냐? 한 왕을 섬기기 때문에. 그런데 이 12지파 안에 분열 조짐이 생깁니다. 분열 조짐이란 건 무슨 뜻일까요? 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력이 약화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열은 통치권과 관련돼 있습니다. 예, 그 왕권의 통치력과 분열의 정도가 이게 이제 같이 맞물려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사기 초반인데 분열 조짐 좋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인물 기드온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작년이 되기까지 참 여러 번 접하게 되는 인물인데 제 주일학교 아니니까 그렇죠. 주일학교면 동심을 지켜줘야죠. 그 기드온의 좋은 면이 있어요 분명히. 그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면 좋겠는데 여러분 실제로 기드온은요 사사기 전체 이야기에서 보잖아요. 변곡점의 인물입니다. 기드온 때 한번 크게 출렁거려요. 어떻게 출렁거리느냐? 기드온을 기점으로 이스라엘은 그리고 사사들은 가나안화가 가속화됩니다. 가나안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아니라 가나안화 되는 거예요. 가나안의 전염이 되는 거예요. 자, 기드온이 그런 인물인데 자, 일단 기드온은 어떤 인물이냐?
비주류 지파의 비주류 집안의 비주류적 인물입니다. 자, 비주류가 몇 가지 있죠? 3가지. 여러분, 제가 지금 옳다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인간사, 사람 사는 곳마다 차별이 있습니다. 옳지 않아요. 근데 있는 거예요. 사람 사는 곳엔. 그래서요, 비주류적 요소를 하나만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뭐 출신이든 학력이든 뭐 어떤 뭐 건강 면에서 어떤 면에서든 내가 비주류적 요소를 하나만 가지고 있잖아요. 서러운 일을 종종 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3중 비주류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인정받기 어려워요. 이런 사람은 사회 입지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달라야겠죠. 하나님 나라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을 굉장히 업신여깁니다. 자, 기드온은 어쨌든 사람들의 적극적인 지지는 받지 못하면서 또 자기의 흔들리는 믿음, 의심이 많잖아요. 다 돌다리 두드려서 확인한 다음에 다 딱 떨어지게 답이 나오면 움직이잖아요. 기드온은 또. 그래서 그런 자기의 뭐랄까 좀 부족한 믿음을 발휘해서 어쨌든 하나님과 함께 전장에 나서는데, 기드온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택해서 쓰신다면 백성들도 그걸 존중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 안에 뭔가 가나안적 어떤 시각, 관점이 팽배해 있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기드온은 어떤 인물이냐? 우리가 요걸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사사기 8장 1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크게 다투는지라. 저게 누가 한 말이냐면요, 에브라임 지파 지도자들이 한 말입니다. 기드온이 이제 미디안하고 싸웠는데요, 거의 전쟁의 승기를 잡을 무렵이었어요. 마지막 잔당 처리를 해야 되는데 병력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령을 빨리 보내서 에브라임 지파를 불러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가 잔당들 다 소탕하게 만들어줘요. 에브라임 지파가 급하게 호출받고 나와가지고 잔당을 다 합니다. 그런 다음에 와서 기드온한테 하이파이브를 해야 될 텐데 멱살을 잡아요. 멱살 잡고 한 말이 적어요.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다투는지라. 여러분, 저기서 말하는 다툰다는 말은 격렬한 싸움입니다. 그냥 서로 말다툼, 빈정상하고 이 정도가 아니에요. 격렬한 싸움을 한 거예요. 왜 저런 말을 할까? 여러분 아시죠? 에브라임 지파는 북방의 주류 지파입니다. 이스라엘 북방 지역에서 주류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가 기분이가 나쁜 거예요. 아니, 이렇게 중요한 전장에 우리를 뒤치다거리를 시킨다? 우리가 네 따까리냐? 죄송합니다, 여러분. 천박한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 제가 거의 이 정도의 뉘앙스예요. 그러니까 제가 뉘앙스를 살리려고 하는 말입니다. 저 원래 이런 말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어떻게든 왔게 하려고 지금 이런 말을 쓰는 겁니다. 제가, 내가 네 뭐 그런 거냐? 어떻게 우리한테 이런 사소하고도 하찮은 일을 맡길 수가 있냐? 우리를 뭘로 보고 하고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일할 때 무슨 천한 역할이 있고 귀한 역할이 있습니까? 하나님 주신 역할에서 기여를 해서 하나님의 승리를 앞서서 영광을 돌릴 일이지, 왜 우리를 이런 식으로 대했냐고 자존심 싸움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기드온이 사사로서 이런 정신머리 빠진 사람들 같으요 이렇게 싸우면 될 텐데 그렇게 안 하고요, 평화의 사람으로 잘 조율을 합니다. 8장 3절에 한 말이에요.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하겠느냐. 달래준 거예요. 너희가 한 일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니다. 내가 승기를 잡았냐? 아니다. 사실은 너희가 승리를 만든 거예요. 해서 에브라임 지파를 극진히 높여줘요. 자기를 낮추고. 그래서 저 긴장을, 이 막 에스컬레이션이 되고 있었던 긴장을 완화시켜요. 그리고 평화롭게 마무리를 합니다. 저렇게 보면 기드온은 평화의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 기드온에 또 다른 얼굴이 있어요. 어떤 얼굴이냐? 어찌 우리가 네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여튼 저 묻는 사람이 많아요. 어찌 우리를 이렇게 대하느냐, 뭐 떡을 왜 주냐, 뭐 이렇게. 저게다 여러분, 기드온이 입지가 좁아서 그렇습니다. 따지는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따지는 거예요. 정당한 비판이 아니라, 여러분 어찌 우리가 네 군대에게 떡을 주겠냐. 저 무슨 소리냐면, 전쟁을 그냥 마무리해서 됐는데 기드온이 좀 집착을 해요. 끝까지 쫓아가서 복수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전쟁을 끌고 가요. 그러다가 병사들이 배를 고르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원래 실제로 전쟁은 여러분, 식량과 물자가 공급이 돼야 전쟁이 가능하죠. 예, 그래서 이게 복잡한 문제잖아요. 전쟁이라는 건. 이면에 복잡한 이권이 있고 다 그렇잖아요. 이게 가슴 아픈 일인데, 어쨌든 기드온도 그런 순간을 맞이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숫곳이라고 하는 가까운 성읍에다가 우리 식량 좀 보내줘라. 밥 먹고 이제 나머지 처리하겠다라고 했더니 저렇게 물은 거예요. 기드온이 달라 그러면 우리가 줘야 되나? 왜? 기드온이 뭔데? 너랑 나랑 우리 그런 관계야? 라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자, 기드온이요, 아까 에브라임 지파랑 할 때는 저런 무시를 당하고도 평화의 손을 내밀어서, 화해의 손을 내밀어서 이걸 좀 평화롭게 풀었어요. 근데 이번에 어떻게 하느냐? 알았어, 오케이 하고 배 골고 가서 딱 처리한 다음에 와서 칼 뽑아요. 그래서 8장 16절 17절에 나오죠. 성읍 장로들 붙잡아다가 숫곳 사람들 징벌하고 망대 헐고 그 성읍 사람들 죽입니다. 여러분, 사사의 칼끝이 이스라엘 내부를 향하고 있어요. 여러분, 원래 사사의 칼끝은 누굴 향해야 됩니까? 이스라엘의 원수를 향해야 돼요. 근데 그 칼이 내부로 막 휘둘러지고 있는 거예요. 내부 사정이 좋지 않다. 사사도 불안하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에브라임 지파와 대응할 때는 평화의 사람, 숫곳 사람과 대응할 때는 전형적인 응보주의자, 그리고 오히려 더 대갚아주는, 배로 대갚아주는 사람이에요. 저런 걸 보면 기드온은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 결론 내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말 쓰셔요? 강약 약강. 이게 뭔 뜻이죠? 강한 사람한텐 약하고 약한 사람한텐 강하고. 이게 되게 비열한 거잖아요. 미안하지만 기드온이 딱 그런 캐릭터입니다. 믿음의 면모가 있지만 저런 면모가 있는 거예요. 저건 뭘 보여주죠? 사사조차도 간화되고 있다 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좀 안타깝죠. 이게 사사기 어떤 추락의 경로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인물, 입다입니다. 입다. 조금씩 불안하세요? 몇 명까지 하는 거지? 뭐 이런 생각도 좀 드실 수 있는데 적당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설마 뭐 오늘 하루 종일 가겠습니까? 자, 중요한 인물만 제가 가는 겁니다. 사사 입다를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 입다는 그 후처의 자식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표현이죠. 본처의 자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왕자들 간의 권력 다툼에서 일찌감치 퇴출당해요. 여러분, 그 왕자들 사이에서 싸움이 많잖아요. 왜냐하면 왕의 자리, 지도자의 자리는 하나인데 왕자가 많으면 누가 그걸 차지할 것이냐의 싸움이 늘 있잖아요. 길르앗은 후처의 자식에다가 이게 뭔가 뭐 연합 공격을 받았는지 일찌감치 퇴출당해서 완전 밑바닥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 속에 얼마나 많은 한과 그 증오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렇게 살고 있는데 전쟁이 난 거예요, 길르앗에. 그래서 이제 싸우려고 나가 보니까 아쉬운 거예요. 뭐가 아쉬울까요? 입다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전쟁을 승리를 이끌어줄 만한 장수가 입다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들이 뒤늦게 찾아갑니다. 안면몰수하고. 자, 1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래야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길르앗의 머리가 되리라. 입다가 가장 원하던 거였죠. 그런데 영영 허락받지 못하는 거였죠. 드디어 기회가 온 거예요. 인생의 두 번째 기회가 온 거예요. 입다 입장에선 그런 거예요. 근데 조건이 뭐냐? 나가서 암몬을 무찌르면, 이기면 네가 우리 머리다 라고 제안을 한 거예요. 여러분, 저건 정치적 제안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입다가 저렇게 해서 사사가 되거든요. 자, 보세요. 사사가 되는 경로가 바뀌었어요. 그 전까지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직접 그 사사를 부르셨는데, 입다부터는요 어떤 사람들 사이의 어떤 정치적 거래, 그리고 어떤 그 안에서의 제안,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 그걸 쓰셔서 사사가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뭔가 하나님의 직접적 개입과 통치력이 약해지고 있다라는 걸 이제 사사가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분, 사사의 의문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사의 흐름상 저 변화가 의미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갑니다. 입다 입장에서는 반드시 이겨야 되는 싸움이죠. 인생에 다시 오지 않을 기회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죠? 아무도 시킨 적 없는 무리한 서원을 합니다. 나가서 이기게 해주시면 들어올 때 저를 맞으러 나오는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시킨 적 없는, 기대한 적 없는 서원이에요. 한마디로 잘못된 서원입니다. 나갑니다. 싸웁니다. 이깁니다. 들어옵니다. 누가 맞으러 나오죠? 무남 동료 딸이 맞으러 나옵니다. 그때 입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여,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아, 네가 도대체 왜 나와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느냐? 내가 이 괴로움이 말로 설명이 안 된다. 이렇게 한탄을 하는 건데,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그럼 딸이 아니면 괜찮은 거예요? 그 남의 집 자식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입다는 뭘 놓치고 있죠? 자기의 서원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각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느냐? 어쨌든 네가 나왔으니 하나님께 서원한 건 철회가 안 된다. 난 지켜야겠다. 라고 해서 저 딸은 애도의 기간을 가진 뒤에 죽음을 맞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게 있죠. 뭘까요? 서원 자체가 잘못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하고 철회하거나 수정하는 게 맞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도 기억하세요. 잘못된 서원을 지키려고 또 다른 잘못을 저지르는 건 하나님 절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잘못된 서원은 하나님께 진실하게 고백하고 회개하고 수정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맞아요. 여러분 나중에 신약으로 오면 예수님조차도 뭐라 그러시죠? 아예 맹세를 하지 말고 살라 그러잖아요. 맹세, 하나님께도 맹세하지 말고 사람에게도 맹세하지 말라고. 여러분, 그러니까 맹세 자체를 놓고 막 이걸 했는데 어떻게 지켜야 되지? 이런 게임 자체가 잘못된 판 위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왜 그럴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나 사람에게 맹세가 잦아지면 왜 그럴까? 신뢰가 떨어져서 그렇죠. 그냥 말해서는 안 들으니까, 믿어주질 않으니까, 그리고 이걸로 뭔가 결판이 안 나니까 자꾸 무리한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신뢰가 떨어져 있는 관계 자체를 개선하라. 이게 예수님의 뜻이에요. 헛된 맹세를 하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하고도요, 뭔가 내가 일상적 믿음으로 뭔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일을 해나가기 어려울 때 무리한 서원을 하기 쉽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일상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성실히 잘 섬겨라, 신실하게. 예, 그게 맞다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어쨌든 입단은 그 서원을 철회하지 않습니다. 자, 입단에 두 가지가 다 있죠. 서원한 건 지켜야 한다라는 여호와 신앙.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냐면 입다의 서원은 인신 제사와 연관이 돼 있어요. 사람을 바치는 제사. 이것도 꼭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가장 경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신 제사입니다. 자식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 이거 못 참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멸망해 갈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거든요. 자식들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해서 가족의 안녕, 부족의 안녕을 막 꾀하려고 하고. 여러분, 하나님 진짜 싫어하세요. 그런데 입단은 두 가지를 다 붙들고 있어요. 서원한 건 지켜야 되는데 인신 제사를 하는 거예요. 자, 결국 이 무리한 서원은 딸의 죽음으로 비참한 결말을 이제 맞게 됩니다. 여러분, 공존할 수 없는 것이 입다 안에 같이 있죠. 가나안 풍습과, 여러분 인신제사는 가나안 풍습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신앙이 막 번복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뭐죠? 지도자조차도 길을 잃고 있다. 이걸 보여주고, 백성들이 길을 잃을 때라도 지도자는 최후의 보루가 되어서 그거 아닙니다. 혹은 이렇게 갑시다,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이걸 기대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보루 역할 자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혼란에 빠져 있다라는 걸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입다가 왜 저렇게 무리하게 약속을 이행했느냐? 저는 정치적 쇼였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공언했잖아요. 자기가 길앗의 머리가 되는 이제 싸움에 나가면서 내가 이기고 오면 첫째 것을 바치겠다. 이거 사람들 앞에서 그대로 보여줘야 자기 권력이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적절하지 않은 서원 이행의 대표적인 사례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사람으로는 마지막입니다. 삼손입니다. 여러분, 삼손. 여러분, 저는 그 청년 돼서 예수 믿었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제가 기독교 배경이 거의 없었어요. 어릴 때 초등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결혼식을 한다고 우리 반 아이들을 다 초대했는데 그때가 교회당이었어요. 그때 교회 간 경험? 그거 말고는 저는 기독교 배경이 거의 없이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고3 때 아버지가 폐암 말기 판정을 갑자기 받으셨어요. 집이 원래도 좀 어려웠지만 많이 무너졌죠. 어머니하고 저희 누님하고는 다 생활전선 뛰어들고, 저는 그때 이제 막내 학생, 고등학생이어가지고 너는 공부해라. 공부가 됩니까? 집안 꼴이지. 그렇게 돼갑니다. 아무튼 그렇게 사는데 아버지가 원래 한 3개월 사신다 그랬는데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결과적으로 11개월 사셨습니다. 아버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받은 건 굉장히 감사했는데 정말 집이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어렵게 보내고 1년 뒤에 할머니가 또 돌아가셨어요. 집에 소위 줄초상이 왔었습니다. 그런 어려운 과정 통과하면서 저희 어머니가 기적적으로 예수를 믿으셨어요. 그런 다음에 저희 어머니의 기도 제목은 뭐냐면, 3남매 다 예수 믿게 해달라고 하면서도 지금 그래도 엄마 말 제일 잘 들을 것 같은 저 막내가 이상범이었습니다. 그 막내를 예수 믿게 해달라 그러면서 서원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여튼 서원이 문제예요. 저 아들 쟤만 예수 믿게 해주시면 쟤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유감스럽죠. 나중에 듣고 자기를 바쳐야지 그걸 왜 자식을 바칩니까?
여러분 부디 자신을 바치십시오. 왜 자식을 거다 둡니까? 근데 제가 아빠가 되고 나니까 자식 두고 그렇게 기도하는 게 쉽지는 않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지나고 나서 알게 된 거지만, 그래서 이제 제가 나중에 그 어머니 뭐 기도 덕분에 하나님 저를 계속 어루만지셔가지고 제가 좀 고민을 하다가 기독교를 알아보고 나서 믿을지 안 믿을지 결정하기로 이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대를 갔는데, 군대 가니까 그 교회 열심히 다니던 애들은 군대 오니까 교회 안 가더라고요. 이제 교회 가라고 재촉하는 부모님이 없으니까 얘네는 막 살판 났어요. 막 맨날 주일날 축구하고 막 이래. 근데 저는 교회도 안 다니던 애가 그 군대 가가지고 막 달고 막 그랬어요. 아무튼 그렇게 가다가 제가 그 허리를 심하게 한번 다쳤습니다. 훈련을 받다가. 그래서 이제 국군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거기 가서도 저는 어쨌든 뭐 기독교 행사 있다면 다 갔어요. 듣고 배우려고. 그리고 알아야 뭘 제가 판단을 하니까. 그래서 뭐 인근 그 로컬 교회 와가지고 거기 있는 젊은 대원들 데리고 그 이제 선교 차원에서 예배도 드려주고 기도해주는 굉장히 고마운 청년부가 한 팀이 있었어요. 그거 있다 그래서 저도 갔죠. 갔는데 앉아 있는데, 여러분 그 아십니까? 그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한테는 교회 안에서 아무 그 문제 없이 사용되는 용어가 되게 낯설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냐? 기도 제목. 기도 제목 하는 게 안 믿는 사람한테 되게 낯선 얘기예요. 그게 뭐지? 무슨 제목을 얘기하라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가서 물어보니까 자기가 기도하는 게 뭔지 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어렵게 할까? 그래서 저는 그때 실제로 뭘 부탁했냐면 진심이었어요.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지더라고요. 믿음이 없으니까 다 이상하게 여겨져요. 이게 무슨 무협지도 아니고 성경이 이게 무슨 내용인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믿음이 없으니까. 제가 그 기간 지나면서 저는 적어도 한 가지는 알았습니다.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다. 여러분, 믿는 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믿음을. 제가 그때 그 청년부한테 실제 부탁을 했었어요. 저 진짜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서요. 믿음이라는 게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우리 기도할게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 옆에 앉은 애가 지금 생각하면 전형적인 교회 오빠였어요. 애가 아주 이렇게 인상도 좋고 노래 잘하고 성품 좋고 막 이런 친구였어요. 얘가 기도 제목을 내는데 뭐라는지 아세요? 잘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의 믿음과 솔로몬의 지혜와 삼손의 건강을 갖고 싶다. 이 삼박자 축복. 이름 다 갖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그렇게 가지고도 다 가져가야만 속이 후련했냐 뭐 묻고 싶더라고요. 내가 볼 때 다 가진 애인데 그걸 또 갖고. 여러분, 이 세 가지 있으면 부족한 게 없죠. 그러니까 이게 뭐 제가 농담으로 말씀드린 거지만 이렇게 인물마다 상징하는 게 있는 거잖아요. 아브라함 하면 믿음, 솔로몬 하면 지혜, 삼손은 건강인데, 여러분 사실은 엄밀히 말해서 건강은 아니. 삼손이 건강한 정도였어요? 아니죠, 여러분. 삼손은 그냥 무병장수하는 건강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초인적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람이 가질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누가 주셨다는 뜻입니까? 하나님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도자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셨으면 왜 주셨을까요? 그걸로 뭐 자기 과시하라고? 자기 높아지라고? 아닙니다, 여러분.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그 윤택함을 위해서 섬기라고, 공동체를 위해 쓰라고 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에게 주어진 권한, 능력은 공공재입니다. 그건 사리사욕을 위해서 쓰면 안 돼요. 그 권한을 오히려 정당하게 잘 행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삼손의 인생 한번 보세요. 여러분, 댁에 가셔서요, 제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베레아 교인들처럼 한번 상고해 보십시오. 삼손 인생 한번 쭉 보세요. 삼손은요, 살면서 단 한 번도 자기의 힘을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사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진지하게 이스라엘의 구원을 요청하며 기도한 적도 없습니다. 삼손은 그 힘을 다 얻어 썼죠? 내기하고 혈기 부리고,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 뭐 이렇게 갖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데 다 썼어요. 삼촌이 아니라 삼손 끝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삼손만큼 하나님과 정확하게 불일치를 이루는 사사도 드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삼손 정도 가면 변이에요. 변형 정도가 아니라 변이적 인물이에요. 사사기가 그만큼 안 좋은 추락의 어떤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삼손이 마지막에 그래도 정신 차리고 블레셋 사람 다 죽이죠. 여러분, 그것도 우리가 좀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당하소서.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결국 저때 죽인 블레셋 사람이 삼손이 살아있을 적에 죽였던 블레셋 사람의 수보다 많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엔 그래도 정신 차리고 사사의 역할을, 그 직분을 감당한 걸까? 여러분, 그렇지 않죠. 결과적으로는 그렇지만 삼손의 내면을 한번 보세요. 자, 하나님 한 번만 기회 주세요. 삼손도 이게 마지막이었던 걸 직감한 것 같아요. 내가 죽기 전에 한 번만 힘을 주시면 싹 한번 담그겠습니다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때 보세요. 나로 강하게 하사 뭘 갚게 해달라고 그러죠? 내 두 눈 뺀 이놈들 원수 갚게 해달라고 그러죠. 여러분, 삼손의 지금 그 간구의 핵심에 뭐가 있습니까? 내가 죽기 전에 한 번은 복수하게 해달라고. 이스라엘의 구원이 아니에요. 근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저런 삼손을 써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어낸 거죠. 여러분, 저런 걸 두고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은 구부러진 것도 직선으로 쓰신다. 이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께 정반대로 가는 사람인데 하나님 그 사람 써서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하나님은 위대하시죠. 대신에 그 사람은 불행하죠. 삼손이 그런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큰 자비가 아니었으면 이거 저렇게 못 갈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자, 여기까지 오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아까 제가 그려드린 이 나선양 하강 구조가 이해가 되시죠? 드보라보다는 기드온 때, 기드온 때보다는 입다 때, 입다 때보다는 삼손 때, 사사기는 전체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추락을 하고 있다. 자, 그러면 결국 추락의 최종 지점은 어딜까? 기브아 성읍 사건입니다. 기브아 성읍 사건. 한 레위인이 아내를 데리고 친정으로 도망간 아내를 달래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밤이 깊어서 기브아 성읍에 머무릅니다. 아무도 환대를 안 해주는 거예요. 벌써 도시의 냉랭함이 느껴져요. 자, 거기서 한 집이 다행히 환대를 합니다. 그 집에 들어갑니다. 밤에 잘 자고 다음날 출발했으면 아무 일 없었을 일인데 밤에 불량배들이 그 집을 둘러싸요. 손님 꺼내라. 우리가 아까 봤는데 좀 데리고 놀아야겠다. 그러지 마라. 꺼내라. 실랑이를 하다가 또 엽기에요. 그 레위인이 자기 아내를 내줍니다. 이 나쁜 사람들이 그 여인을 밤새 능욕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객사합니다. 레위인 남편이 무책임하게 아내를 내줘놓고 나중에 와서는 뒤늦게 소위 돌아버렸는지, 여러분 이건 그냥 우리 작년부 예배니까 그냥 있는 대로 성경에 있는 내용이니까 말씀드립니다. 시체를 토막을 내줘. 그래서 그 시체 토막을 편지의 메시지로 삼아서 각 지파에게 보냅니다. 내가 기브아 성읍이라는 곳에서 이런 천인공노할 짓을 당했다. 이거 그대로 보고 지나갈 거냐? 라고 해서 온 지파의 공분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내전이 일어나요. 베냐민 지파 대 다른 지파의 내전이 일어나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멸절할 뻔했는데 나중에 또 어떻게 다 멸절시키냐, 살리자. 어떻게 살릴까? 여자들도 납치해가지고 결혼시키고. 저는 아침 드라마도 이런 거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 막장이에요. 막장. 이스라엘 역사 완전 막장으로 갑니다. 근데 여러분 요 막장 스토리에서 주목할 지점이 있어요. 신학적으로 주목할 지점이 있어요. 뭐냐? 지금 기브아 성읍 사건이 일어났던 일 있죠. 불량배들이 둘러싸서 꺼내라. 그래서 꺼내가지고 막 그 몹쓸 짓 한 거. 여러분 요 사건 창세기 어디에서 본 적 있지 않으세요? 비슷한 사건? 어디서 나옵니까? 소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았던 소돔에 천사가 들어가니까 불량배들이 둘러싸서 꺼내라 그러죠. 우리가 데리고 놀아야겠다고. 여러분 그래서 소돔이 어떻게 되죠? 망하죠. 소돔이 왜 망했죠? 의인 10명이 없어서. 여러분 다른 건 지역적인 이유입니다. 죄 없는 곳이 어디 있어요? 소돔이 멸망한 이유는 의인 10명이 없어서요. 하나님 은혜 전면 퇴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고 싶어도 자비를 베풀 수 없었던 멸망의 상징, 그 소돔에서나 일어날 일이 지금 어디에서 일어난 거예요? 이스라엘 한복판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느 수준까지 추락을 한 겁니까? 소돔 수준까지. 살려둘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줄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자, 왜 여기까지 왔느냐? 사사기 저자는 명시적으로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저 말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좋은 인간 왕의 출현을 기다리는 말입니다. 다윗 왕. 그리고 더 구속사적으로 보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왕을 기다리는 말인데, 사사기라는 그 한정된 역사 안에서 보잖아요. 저 표현은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왕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셨어요? 아니요. 왕의 부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백성의 부재예요. 백성의 부재.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도,
왕의 말씀을 듣지도 않는 모든 백성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 자기가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사기는 한마디로 뭐죠? 무정부 상황입니다. 무정부 상황. 여러분, 인간이 처할 수 있는 그 뭐랄까요, 극단적 상황 중에 하나가 무정부 상황입니다. 그 재난 상황이 무정부 상황이 오잖아요. 그때가 사람이 가장 위기일 때거든요. 아무도 통제할 수 없는. 여러분, 무정부 상황이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는 이 무정부 상황을 그대로 들 거냐고 호소하는 고소장입니다. 자, 하나님이 신적 인내가 바닥이 났어요. 이 시대를 끝내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새 시대를 열기로 결단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명을 불러내죠.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여러분, 그러면 사무엘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보다 더 월등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 네 사사도 당대의 문제는 풀었지 시대의 흐름 자체를 바꾸지 못했어요. 근데 사무엘은 당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악의 시대, 불순종의 시대를 막을 내리고 새 시대를 열어야 돼요. 그래서 사무엘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하나 주셨습니다. 그게 뭘까요? 경청하는 능력입니다. 경청하는 능력. 왕의 말씀을 듣는 사람. 맥 빠지죠. 겨우 이거야? 듣는 능력이야?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요, 듣는 한 사람을 통해서 실제로 사무엘이 어떻게 되죠? 킹메이커가 되죠. 사무엘을 통해 왕정 시대가 시작됩니다. 사울은 잠시 과도기를 겪었고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다윗 왕조가 들어서죠. 그 기름 붓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사람으로 부름받았는데, 그 사무엘이 그런 중요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듣는 능력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경청하는 능력. 여러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집단적 구원이 출애굽 사건이라면 두 번째 구원은 왕정입니다. 이 무정부 상황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두 번째 구원은 왕정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두 번째 구원을 가져온 두 번째 모세와도 같은 인물이 사무엘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듣는 것 중요하죠. 듣는 것. 아, 또 큐티 했는지 물어보겠다 뭐 이런 느낌도 제가 그렇게 묻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유튜브를 하나 봤는데요, 그 애기인데 좀 아픈 사연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깐난쟁인데 태어날 때부터 귀가 약한가 봐요. 그래서 이 친구는 시야에 엄마가 보이면 엄마한테 반응을 하는데, 시야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엄마가 아이한테 뭔가를 얘기하고 하면 얘는 귀가 잘 안 들리니까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얘한테 그 아기에게 맞는 보청기를 이렇게 맞춰줬나 봐요. 딸깍 켠 다음에 옆에서 사람이 얘기해, 엄마한테 say something, say something. 애 불러보라고. 그러니까 애 이름을 불러요. 막 베이비, 베이비 이러면서 불러요. 근데 얘가 눈이 이만해지더라고요. 태어나서 엄마 목소리 처음 들었죠. 얘가 울먹거렸다가 웃었다가 애가 표정이 굉장히 복합적이더라고요. 그때 그 화면 한 켠에 어깨가 하나 나와 있었는데 이 어깨가 막 흐느끼듯이 이렇게 막 들썩들썩거려요. 이게 누구 어깨였을까요? 엄마였습니다. 엄마. 여러분, 엄마가 얼마나 마음이 막 벅찼겠어요. 드디어 우리 애가 엄마인 내가 불렀을 때 반응을 한다, 대답을 한다, 이제 됐다 이랬겠죠. 우리가 10분 이해가 됩니다. 그죠? 여러분,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렀을 때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사무엘을 봤을 때 저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유튜브에 나오는 엄마의 마음 못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드디어 내가 부를 때 순종하는 마음으로 듣고자 하는 사람이 나타났다. 내가 너를 통해 일하리라. 이게 하나님 마음이죠. 하나님 마음. 여러분, 제가 자주 얘기하는데, 제가 믿기에는 뭐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실는지. 제가 믿기에는 하나님 능력자 안 찾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능력은 하나님이 갖고 계세요. 하나님 누구 찾으실까요? 듣는 사람, 그 하나님께 귀 기울일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사람, 하나님 그런 사람 찾으시죠. 여러분, 사사시대에만 듣는 사람 찾으시는 하나님 아닐 겁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듣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말하고 싶은 사람은 굉장히 많은데 들어줄 사람이 없어요. 불균형이죠. 말하고 싶은 사람이 이만큼이라면 들어줄 사람은 요만큼이에요. 불균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비용을 지불하면서 들어줄 사람을 찾아야 되고, 때로는 그게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여러분, 그래서 이런 환경 속에서 사는 우리는요, 나중에 인생을 회상할 때 후회되는 게 하나쯤 있을 것 같아요. 뭐 후회되는 게 한두 개일 뿐이겠냐마는 한 가지는 후회가 될 것 같아요. 뭘까요? 듣지 않았던 시간들, 때로는 듣지 못했던 시간들, 자녀의 이야기에, 배우자의 이야기에, 누군가 이웃의 이야기에, 공동체 지체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았던 시간들, 말하려고만 했던 시간들. 여러분, 그 시간에 대해서 우린 나중에 깊은 후회가 있기 쉽겠다라는 생각을 저조차도 합니다. 우리 같이 고민해 볼 부분이죠. 세상에는 제가 보니까 들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용서하고 들어주세요. 하나님도 들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 들으시고 한 번쯤 여러분 하나님께 뭔가 진심으로 간구하시는 거 있죠? 저도 있습니다. 그 간구를 하시되 한 번쯤은 주님, 제가 구하기만 했네요. 저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라는 모습 한 번쯤 보여주면 저는 하나님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을까 물어봐요. 실제로 저한테 그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꾸 들으라고 하시는데 그거 어떻게 들려요? 귀에 들려요? 뭐 이렇게 물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건 회기라 해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대신에 전 한 가지는 장담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라는 중심을 가지고 계시면 저는 하나님이 확실히 하실 건 분명히 하신다. 네, 저는 이걸 믿습니다. 네, 하나님 절대 우리가 듣지 못하게 말씀하신 다음에 왜 안 들었냐고 하실 분 아닙니다. 대신에 여러분, 우린 중심이 있어야 돼요.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고 있습니다. 라는 중심을 가지는 것, 그런 마음을 계속 간직하고 가꾸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듣는 사람으로서의 길로 가는 첫 걸음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 임종을 맞을 때 마지막까지 남는 감각이 있다고 그러죠. 들어보셨어요? 그게 뭐죠? 청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러잖아요. 말 함부로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의식이 없으셔도 지금 이제 거의 돌아가실 것 같아도 말 함부로 하지 말라. 들리니까 그걸 조심하잖아요, 그렇죠? 청각이 마지막까지 살아있대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건 약해지고 좀 부족해도 마지막까지 내가 하나님께 듣는 귀는 있었다, 듣는 내 영혼이 있었다 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 결론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사무엘처럼 대답하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알고 싶은 것 참 많은데 오늘은 사무엘과 하나님 만나는 그 장면을 묵상하며 진지하게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들을 귀를 주시옵소서.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듣지 못했던 시간, 듣지 않았던 시간보다 들으려 했던 시간, 그래서 듣고 일어났던 시간, 듣고 따랐던 시간이 더 많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관계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작은 대화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책 읽기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우리 일상의 각 정황을 통해서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들을 수 있다면 우리가 일어날 수 있고, 들을 수 있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듣는 백성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